하나님 경외와 그 축복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면 복이 임합니다. 인생은 한 번밖에 안 산다고 그러고 2023년도 지금 이제 12월로 2023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한 번뿐이면 사람들은 섭섭한 마음에 내가 다른 길을 선택했으면 좀 삶이 낫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특히 지금 어렵고 곤경에 빠진 사람은 내가 전공을 다른 것을 해서 직업을 다른 것을 가졌으면 지금보다 좀 삶이 낫지 않을까 생각하고, 내가 새로운 직장을 가졌으면 보다 더 낫지 않을까, 심지어 내가 다른 사람하고 결혼했으면 좀 더 아름답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하는데, 그러한 모든 삶을 다 살아본 사람이 솔로몬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부귀영화의 모든 것을 받아 누렸을 뿐만 아니라 인생이 원하는 것을 마음으로 금하고 눈으로 금하지 아니하고 다 이루어 보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 솔로몬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 말씀에서 이와 같이 얘기합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출세하고 부귀영화를 누리고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는 것이 인생의 본분이 아니라 그런 모든 것도 지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켜 행하는 것이 인생의 본분이고 인생의 성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와 앉아 계신 분들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 자리에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서 예배와 찬송을 드리니 제대로 인생을 산 것이고 그 본분을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첫째로 하나님 경외의 그 깊은 의미에 대해서 몇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삶의 최고의 권위를 하나님께 둔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최고 권위자는 나라를 이끌어가는 왕이요 지도자입니다. 그런데 이 최고의 권위를 하나님께 두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로마 제국의 흥망성쇠에 대해서 많이 듣고 로마가 지중해 세계를 정복하고 최강의 나라로 생각합니다만, 사실 동쪽에는 중국도 있고 당나라도 있고 또 메소포타미아 지역에는 로마 제국의 동쪽 진출을 가로막은 파르티아라는 제국이 있었습니다. 파르티아는 페르시아 제국의 영토에서 세워진 강력한 국가인데, 그 파르티아가 로마 제국의 동쪽 진출을 막아버린 것입니다. 그 두 나라가 싸우게 된 계기는 파르티아의 왕을 단순히 왕후라고 불렀기 때문에 그것으로 전쟁이 발발됐어요. 우리는 왕이 아니라 왕 중의 왕이라는 것입니다. 최고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로마와 파르티아의 전쟁이 끝이지 않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휴전하고 더 이상 로마는 동쪽 진출을 포기해버린 것입니다. 오늘날 이 세상에서 가장 두렵고 무서운 것이 죽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죽음의 세력보다 더 강력한 권위를 가진 죽음과 생명을 모두 다스리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지상에 계실 때 회당장 야이로가 그 딸이 죽게 된 것을 보고 예수님을 빨리 모셔서 내 딸을 고쳐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12의 혈루병을 앓는 사람들을 치료하느라고 시간이 지체되었을 때 이 회당장의 집에서 슬픈 소식을 가지고 나와서 이와 같이 얘기합니다. 마가복음 5장 35절 이하에 보면,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이제 더 이상 선생님을 괴롭히지 말고 예수님 이제 오셔도 아무 소용없습니다. 그렇게 말한 사람은 죽음의 권위를 예수님보다 높이 여긴 것입니다. 이제 죽었으니까 끝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는 분이고, 그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이기시는 분임을 스스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신 후에 부활하심으로 죽음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어떤 질병과 삶의 어려움, 심지어 죽음의 세력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면 주님께서 영생의 복을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예수님을 굳게 믿읍시다. 예수님을 최고의 권위로 두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에서 인생의 가장 높은 목적을 하나님께 두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은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 학생들은 삶의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대통령이 되는 것입니까? 옛날에 어릴 때 딱지치기 하면서 거기에서 육군대장하고 대통령 되는 것이 아이 딱지치는 어린 시절의 목표였어요. 인생의 목표는 여러 가지 가질 수 있습니다. 솔로몬은 부귀영화가 삶의 목표가 되어서 온갖 부귀영화를 누렸어요. 그러나 그것이 진정한 목표가 아니라는 것을 전도서에서 깨닫고 그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적지 않은 사람들은 자기의 쾌락이 인생의 목적으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중독이 있어요. 참 놀라운 것은 그야말로 자기가 잘 걸어다니지도 못하는 한두 살 된 어린아이에게도 휴대폰을 주면 울음이 딱 그치고, 휴대폰을 뺏고 빵을 주고 과자를 주고 엄마가 온갖 그런 사랑으로 포회해줘도 울음을 그치지 않아요. 휴대폰을 주니까 딱 그치. 이 휴대폰이 정말로 엄청난 삶의 목적이 되고 추구하는 길이 됐어요. 그건 참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인생은 쾌락이 최고라는 쾌락이. 그래서 마지막 때에는 사람이 쾌락을 얻기 위해서 온갖 것을 다 하고 심지어 서로들을 배반하고, 그런 쾌락을 얻지 못하면 마음이 불안하고 조급해서 견딜 수가 없어요. 디모데후서 3장 4절에 말세의 사람들이 특징의 한 부분입니다.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다고 했는데, 오늘 우리의 삶의 목적이 솔로몬이 고백하여 이 모든 것을 다 얻었고, 내가 인생의 즐거워하는 비빈 처첩을 1000명을 얻었어도 인생이 허무했다. 그러나 마지막은 여러분에게 내가 하고 싶은 말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인생의 본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우리가 갖지 못한 쾌락으로 인하여 너무 마음에 좌절하고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찬양하며 경배하는 것으로 인생이 성공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을 친근히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을 친근히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을 흔히 두려워하는 것으로 번역을 합니다. 물론 경외라는 단어 뜻 자체는 존경하여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단순히 두려워하는 것을 우리에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미 그 예전 시대의 그런 생활을 했기 때문에 돌아가신 아버지를, 선친을 한 번도 아빠라고 부른 적이 없어요. 항상 아버지라고 부르고 아버님이라고. 사실 우리는 이제 가까운 가족에서는 아버지라고 불러요. 남이 부를 때 아버님이라고 해야죠. 아버지라고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라고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따라서 하세요. 하나님 아빠. 하나님이 아빠라고. 어떻게 권사님들 익숙합니까? 하나님 아빠야. 무서워하고 떨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경외하되 나를 친근히 하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아들을 두면 든든하다고 그러는데 딸을 주면 행복하다고. 왜? 딸은 아빠를 친근하게 찰싹 달라붙거든. 아들은 찰싹 달라붙는 일이 그야말로 갓난아기 때나 혹시 하면 몰라도 좀 그만해. 그런데 딸은
귀엽게 그냥말로 아빠에게 친근히 달라붙기 때문에 딸이 있는 것이 좋아요. 그런데 이 친근히 찰싹 달라붙다는 뜻이 히브리어로 다바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이와 같이 친근히 달라붙으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22장 5절에 보면 오직 야훼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너희 하나님 야훼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이게 다바크입니다.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희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라 하고, 하나님은 말씀에 친근히 하여 말씀을 딱 달라붙으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그 말씀을 율법을 묵상하는 자로다. 그 말씀에 찰싹 달라붙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최고의 권위로 두고 하나님을 최고의 인생 목적으로 두는 것까지는 그래도 적지 않은 크리스찬들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친근히 찰싹 달라붙어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것을 기뻐하는 사람은 오히려 적을 수가 있어요. 우리 성도 여러분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도 하나님을 친근하게 여기는 주의 자녀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와 같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근본적인 의미를 알았은즉 이제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적용을 해야 돼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적용하는 것은 말을 통해서 하나님을 친근히 하는 것입니다. 나는 부모님을 사랑한다 그렇게 하면서도 부모님에게 친절하게 말을 안 하는 자녀들이 있어요. 그러면 남편은 자기가 아내를 사랑한다고 항상 그렇게 마음으로 생각하고 또 중요한 결정적인 순간에서는 내가 당신만을 위해서 산다 그럴지라도 평소에는 말을 친절하게 안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안 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말로써도 하나님을 친절하게 대하고 경외하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어를 통하여 하나님을 인정하고 가까이 모시는 생활을 해야 됩니다. 오늘날 학교에서는 진화론을 가르치기 때문에 인생이 아주 작은 또는 무생물에서 생명체가 되고 그 생명체가 진화해서 사람이 되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프랑스의 신부요 고생물학자인 테일러드 샤르댕이 자기가 중국에 와가지고 화석 인류를 발굴했어요. 그러면서 생각하니까 인간이 진화된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사람이 진화된 것을 조화를 시키려니까 그 사람이 주장하는 것은 유신론적 진화론.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되 진화의 여러 과정을 통해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발전시켜 왔다고 그와 같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을 유신론적 진화론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서 하나님의 창조주이심을 인정하면서 과학적인 사실도 조화를 시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세상에서 성경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우리 삶이 진행된 것을 우리가 항상 말로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과학적으로 또 우주적인 일들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것은 고대 세계에서 하나님을 얘기할 때 몰랐던 사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이 세상을 이끌어가는지 우리는 항상 경외하면서 과학적 사실을 조화시킬 수 있다. 그것을 믿고 언어로 하나님을 부정하는 일이 없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 가운데도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며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생각하는 사람은 주의 말씀을 지킴으로써 주님을 경외하는 것을 드러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예수님을 어떻게 사랑합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증거를 한번 대보세요. 성도 여러분, 다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무엇으로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증명을 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한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돼야 되고, 그러면 예수님의 계명이 무엇인지 알아야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 계명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죠. 그러면 또 묻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을 지키는 것이죠. 10계명의 제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계명입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 젊은 형제 자매 여러분은 애인을 2명 3명씩 두면 되겠어요? 그러면 그거 안 되죠. 마음도 괴롭고 그것은 진정 어떤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 외에,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게 첫째 계명이에요. 우상 숭배를 하고 절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아야 되고, 오늘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날을 다른 사람의 약속이 있다고 해서 빼먹으면 되겠습니다. 방송에서 어떤 소설 이야기를 얘기하는데, 우리 학생들은 어떻게 EBS를 자주 듣고 있습니까? EBS 방송을 난 자주 들어요. 거기에 유익한 일들이 많이 있는데 거기 소설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우리나라에 살다가 스위스로 이민 가서 거기서 유학해서 살다가 아예 거기서 정착해서 산 거예요. 그 아내가 헌신적으로 뒷바라지했는데 남편이 이제 박사학위를 따고 성공하자 애인을 뒀어.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남자가 제정신이 없어서 자기가 낳은 아들이, 그러니까 이 유학 뒷바라지한 그 아내와 사이에서 난 아들이죠. 그 아들의 결혼식 날, 자기 애인의 생일이라고 결혼식장에 안 나타났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내가 남편으로 같이 살았나? 이런 사람을 내가 아버지라고 여겼나? 하나님을 경외하면 주의를 지키고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더 잘하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아들의 결혼식에도 딴 데 가면 그게 아버지로서, 남편으로서 올바르게 사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1계명부터 4계명까지 10계명이 하나님 사랑하는 표시. 10계명을 지켜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구원받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가 뭐냐? 내 맘대로 살고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얘기하며 그걸 경외한다고 할 수 있느냐? 예수님께서는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는데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생각하면 돼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부모님을 공경한 이웃 중에 가장 가까운 이유는 부모 형제죠.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거짓 증거하지 말고,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는 것이 5번째부터 10번째까지, 그것이 증거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10계명의 증거를 우리 마음 가운데 지키고 있으면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한다. 예수님, 저는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같습니다. 그 증거를 대라. 제가 부족하지만 그래도 10계명을 지키고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다고 하는 거예요. 실질적인 마음에 있어서, 삶에 있어서 주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악에 물들고 악을 즐거워해서는 안 됩니다. 시편 1편은 시편 150편 전체의 서론이요, 어느 면으로는 그 종합적인 말씀인데, 시편 1편 1절의 말씀에 복 있는 자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고 말씀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나쁜 사람들하고 어울리지 않으려면 세상 밖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살려면 나쁜 사람들과도 어울려 살고 온갖 그런 사람들하고 같이 지내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과 함께 모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람과 악한 꾀를 함께 하지 말고 그 사람들과 함께 오만한 자리에 앉아서 쾌락을 즐기고 그런 일은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 짓고 불의한 사람하고 전혀 사귀지 말고 말도 하지 말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런 사람의 계획에 참여해서 악을 모의하고 그런 악한 길에 함께 동행해서 같이 손잡고 가고 그런 오만한 쾌락의 자리에 앉아서 잘못된 일을 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더욱 긍정적으로는 우리가 어떤 일이 다가올지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온 가족이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0장 2절, 사도행전 10장 2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경건하며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이 고넬료에 대한 말씀입니다. 고넬료는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어요. 성찬 예배를 12월부터는 제가 또 기도하다가 그런 깨달음이 있어서 온 가족이 함께 성찬을 떼고 그야말로 온 가족이 하나 되어 구원을 모두 같이 누리는 성찬 예배라는 그런 주제로 포스터를 붙이고 엘리베이터 앞에 붙이고 또 우리 자녀들도 부모님과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으면 좋겠다 그렇게 했는데 어떻게 잘 진행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부모와 자녀가 함께 예배 드리고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익숙하지 않아요. 그런데 제가 수십 년 전에 사실은 유대인들의 회당에 가서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어린아이와 부모님, 성인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교회는 그렇게 안 합니다만 다른 그런 교단 교회에서는 신구약을 한 구절씩 읽는 그런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일을 유대회당에서 하더라고요. 유대회당에서 그런데 그것이 놀라운 것이 성인이 구약 성경을 읽으면 어린아이가 글을 이제 아는 아이죠. 한 10세 된 아이가 와서 신약 성경을 읽더라고요. 그러면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대를 이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고넬료가 온 집안 자기 혼자만 믿은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고넬료 이름만 알지만 고넬료 아들과 고넬료 딸들과 고넬료 친구들도 다 하나님을 경외해요. 그리고 고넬료는 항상 기도하고 이웃 사랑으로 구제를 베풀고 그렇게 생활함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이런 고넬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해줘야 됐다 해서 이방인에게는 전도하지 않으려고 하는 베드로에게 온갖 가증한 짐승들이 담긴 보자기를 하늘에서 내리는 환상을 보여주고 그거 잡아먹으라는 거예요. 그것은 내가 율법에 얽매이지 말고 성령의 뜻을 따르라는 거예요. 그것을 무려 3번이나 보여줘요. 그래서 사람의 마음은 참 고집스러운 거예요. 나는 내 식대로 산다는 것이 항상 있어요. 그런데 베드로의 마음을 변화시켜서 고넬료에 가서 고넬료의 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고넬료의 온 집안이 다 성령 충만함을 받고 방언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고넬료가 어떻게 해서 그와 같은 축복을 받았는가?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경외했습니까? 온 집안이 함께 경외하고 이웃에게 구제하고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어서 이게 경외의 구체적인 방법입니다. 그와 같은 구체적인 일을 시행하면 우리 모든 성도님의 삶이 평안할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온 길이 어떻게 평안한가? 3번째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풍성한 축복을 내려주시는데, 하나님을 이제 우리는 근본적인 경외의 방법과 구체적인 방법을 2가지로 나누어서 살펴봤으니까 그렇게 경외에 성공하면 첫째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지혜롭게 된다.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지혜롭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면 지혜가 있어서 학생들은 시험도 잘 보고, 그런데 시험을 잘 보려면 공부를 많이 해야 돼요. 공부를 많이 해도 안 되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면 잘 기억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할지라도 공부 안 하면 시험 못 봐요.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며 공부를 열심히 하면 그것이 풍성한 열매를 맺는다. 그것이 지혜의 의미입니다. 안 하고 지혜롭다는 그것은 성경에 없습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육체적으로도 물질적으로도 심은 것을 거두는 것은 원래 영적 법칙에서 나온 것입니다. 영적 법칙은 더 철저합니다. 영적으로 나쁜 것이 있으면 그것은 즉각 반응이 됩니다. 이 사회에서는 잘 안 나타나죠. 그런데 영적 세계는 아주 철저하게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선을 행하는 그것도 영적으로는 금방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지혜롭게 된다는 것이죠. 시편 111편 10절 말씀을 보면 야훼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야훼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지혜롭게 되고 그 지혜롭게 되는 것을 증거한 책이 다니엘서입니다. 오늘날 다니엘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공부하는 방법도 얘기하고 하는 그런 책들도 나오고 그러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잘 가르치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니엘이 지혜를 얻은 것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붙잡혀갔어요. 여러 그와 같은 귀족의 자녀들이 함께 붙잡혀서 거기서 엘리트 교육을 받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영재 교육학교를 세워서 느부갓네살이 유대에서 붙잡혀온 사람들뿐만 아니라 자기의 온갖 점령한 사람들의 자녀들을 다 불러 모아서 거기에서 바벨론어를 가르치고 그들에게 바벨론의 그 모든 관습과 법을 가르치고 거기에서 왕의 명령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시킨 후에는 자기 본 민족과 각 나라에서 지배 계급으로 자기가 쓰려고 그와 같이 교육을 시키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영재교육이고 특별교육을 받으니까 국가 예산을 많이 책정해가지고 온갖 왕이 먹는 좋은 음식들이 많이 내려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좋은 음식들은 성경대로 기록된 음식은 아닙니다. 레위기 11장에 기록된 성경의 코셔라고 그러죠. 유대인이 오늘날 관습에 있어도 그 코셔의 음식만 먹는데 그런 음식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니엘과 그 친구들은 우리는 하나님 말씀으로 살기로 작정을 했으니 이 음식을 우리에게 내려주지 마시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먹게 해 주십시오. 그러자 음식을 관장하는 사람이 이러면 안 된다. 너희가 그와 같이 왕이 내리는 좋은 음식을 먹지 않아서 얼굴이 초췌해지고 마르면 그 음식을 내가 떼먹은 것으로 잘못 인식이 되어서 내가 벌을 받게 되니까 안 된다. 그러면 일정 기간을 시험해 봐서 우리가 채식하고 성경대로 기록한 음식을 먹어도 왕이 내리는 진미를 먹은 사람보다 더 힘도 세지고 얼굴도 빛나면 우리가 한 대로 하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일정한 기간 테스트를 했더니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얼굴이 그야말로 빛이 나고 더 몸도 튼튼하고 마음도 건강해서 그대로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주를 경외함으로 다니엘이 그 길로 나아가자 어느 날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어요. 그런데 그 꿈이 놀라운 그런 꿈이었는데 자고 나서 꿈을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왕이 마음이 번민되어서 그 당시 천문지리를 하는 사람들이 박사들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순리객들도 있어요. 그 사람들을 다 불러 모으고 내 꿈을 해몽하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그 순리객들이 하는 얘기가 왕이시여 꿈 얘기를 해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해몽해 드리겠습니다. 그러자 왕이 버럭 화를 내면서 내가 꿈을 잊어버렸으니까 너희를 부른 것이다. 너희가 정말로 신이 내린 지혜를 가진 사람이면 내가 무슨 꿈을 꾸고 잊어버렸는지 그것도 알아내서 해몽하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술객이 이것은 폭군입니다. 어떤 왕도 이런 무리한 명령을 내린 적이 없어요. 그래도 왕이 그 꿈이 보통 꿈이 아닌 것을 자기 스스로 생각하고 너희가 진정 신들의 지혜를 받은 사람이라면 이것을 알지 못할 까닭이 없다. 만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가짜니 내가 모조리 너희를 사형에 처하겠다. 그 말을 듣고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고 그러자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그 꿈을 알게 하시고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밤에 꿈을 꾼 그 내용을 들여다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꿈을 아는데 해몽을 못 하겠습니까? 그래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더욱 인정받고 존귀한 자리에 오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면 우리의 앞길이 열린 것입니다. 지금 오늘날 세계적인 IT 강국이라든지 수많은 인공지능을 개발하는 그 사람들은 머리로 하는 거예요. 일론 머스크 같은 사람도 별로 이 땅에서 그야말로 미국의 명문대학을 졸업하거나 명문 가문의 출신이 아닙니다. 그러면서도 세계 최고의 거의 부자가 된 것은 그 지혜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지혜도 이제 종류가 있으니까 반드시 어느 것이라고 국한시켜 얘기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받으면 우리의 살아온 지역이나 나의 가문이나 학교나 그 어떤 것을 뛰어넘어서도 이 사회에 유익하고 영향력 있고 존경받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지혜가 있으면 어려운 경제 여건도 돌파할 수 있는 아이디어가 생겨서 성공하고 발전한 기업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열심히 기도하여 그 지혜를 얻고 그 환상을, 꿈을 파악한 것처럼 끊임없이 기도하고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한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혜를 주신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 필요한 물질도 주시고 삶의 여건도 형통하게 해주시는데 잠언서 22장 4절, 잠언서 22장 4절을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겸손과 야훼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보상이 첫째 재물이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물질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물질의 부족함이 없이 풍성함을 얻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면 영광이 있다고 했어요. 영광은 무슨 말이에요? 그건 금메달 땄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면 운동선수는 금메달 따고 직장인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승진한다는 거예요. 그게 영광이죠. 초특급으로 승진하면 그 영광을 말할 수 없죠. 이 사회의 여러 가지 선거라든지 재반 일에 있어서도 거기에서 당선되고 그러면 다 꽃다발 주고 영화롭지 않습니까? 영광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할 때 다니엘을 높이고 세우신 것처럼 우리 성도 여러분을 세우고 높여주실 줄 믿습니다. 학생들은 합격의 영광을 받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한 생명을 얻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생명을 얻는다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질병이 사라진다는 것이죠. 사람이 병 아프고 그러면 어찌 오래 생명을 누리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경외하는 자에게 생명을 주신다는 것은 질병이 끊어지고 몸이 치료되고 몸이 회복되고 강건하게 되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천수를 다 누리고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물질과 직장과 모든 건강에 있어서 승리의 역사를 받게 되시기 바랍니다. 사르밧 과부는 어려운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3년 6개월 가뭄이 끝날 때까지, 그 사람은 굉장히 가난한 분이었어요. 그런데도 가루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기름병에 기름이 끊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입을 옷을 주시고 거주할 집을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에는 의식주의,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제가 여기를 다시 부연해서 설명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식주의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심판을 벗어나 영생을 누리는 복을 내려 주십니다. 따라서 하세요. 예수님을 믿으면 심판을 받지 않고 영생을 누립니다. 사람이 젊을 때
어릴 때는 어린 되기를 자꾸 소망하죠. 그리고 어릴 때는 모든 것이 즐겁고 재밌어요. 그래서 삶이 즐겁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는 하고 싶은 것도 많고 사고 싶은 것도 많고, 휴대폰 새로 나오면 제일 먼저 사는 것이 10대라는 거예요. 죄송스러운 말씀입니다만 60대는 안 산다는 거예요. 아니, 전화만 하면 되지 그 비싼 것을 새로 나온 걸 왜 사느냐고. 60대가 훨씬 돈이 많아요. 그런데도 안 사. 돈 하나도 없는 10대는 엄마한테 졸려가지고 그거 꼭 사는 거예요. 젊은 때는 그와 같이 하고 싶은 거, 보고 싶은 것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젊은 날 그와 같이 마음대로 한번 살아보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자유를 주셨어요. 전도서 11장 9절에 보면,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젊을 때 노세 젊어서 노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꼭 가슴에 새겨둬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결산하는 때가 있어요. 인생에는 반드시 결산하는 때가 있습니다. 음식점에 가서도 온갖 좋은 것을 다 먹고, 물론 선불하는 데도 있긴 합니다만 대부분은 좋은 거 다 걸러먹고 나중에 돈 내라고 그러잖아요. 나중에 결산하는, 아주 심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전도서 12장 14절에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이것이 인생의 결론입니다. 그런데 이 인생의 결론 앞에 설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을 믿으면 심판에 이르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된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경외와 그 축복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최고의 권위를 하나님께 두고 인생의 목적을 하나님께 두는 거예요. 예수님 예배하면 인생 목적 달성하는 것입니다. 너무 인생 여러 가지 일들로 고민하지 말고 일단은 성공했어. 일단 성공했어. 그런데 구체적으로 이제 성공하려면 하나님을 친근히 해야 돼. 따박 찰싹 달라붙으라는. 하나님을 찰싹 달라붙는 그 일에는 언행심사, 말과 마음과 행동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죠. 하나님의 뜻대로 어떻게 삽니까? 최소한 10계명이라도 지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되 우리를 지혜롭게 하사 학생들은 공부를 잘하고 직장인은 승진하고 기업인은 놀라운 기업의 경영 방식을 깨달아서 성공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경외한 자에게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주시고, 생명 중에서 치료와 이 땅의 건강뿐만 아니라 마지막에 심판에 이르지 않고 영생의 복을 주신 것입니다. 모두 영생의 복을 누리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